안녕하세요.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4장인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씩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삶이란 것 자체가 매일 순간이 시험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인내와 또 어떤 결실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매일 매 순간이 시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험을 늘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 시험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과연 많은 상급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직후에 그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담고 있는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세 가지를 예수님은 모두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과 또 말씀을 또 외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상기케 됩니다. 말씀만이 참으로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말씀만이 우리를 참으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현대사회 가운데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선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헤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살과 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젖줄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이 필요한 것인 듯이 보여요.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이제 배고프지 않냐,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런 필요한 것인 듯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딱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인 듯 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것을 초자연적 역사로 굳이 만들라고 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자들도요, 설교를 할 때 복음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된다. 또한 이 부분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된다. 설교자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설교하는 그 모든 기간들 동안에 성경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다 학습하고 먹을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만 계속 설교하면 초신자들은 양식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굶주립니다. 또 너무 어려운 것만 설교하다 보면 초신자들은 굶주려요.
그래서 설교자들 사이에서는 모든 말씀을 복음 선포해야 된다. 모든 말씀을 설교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국룰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시험을 보니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데려가 올라가요.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어떤 것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부딪히지 않을 테니까 뛰어내려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해요.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우리 전인을 다루시는 주님 앞에서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별 쓸데없는 얘기인가?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나타나서 우리가 굳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걸 보여줘야 하느냐?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 성경 전체를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만 믿고 뛰어내렸다가는 죽을 뻔했잖아요.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정말로 무지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예언 사역이라는 것을 보면요. 예언은 어떤 예언이 선포되었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언의 내용대로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언대로 어쨌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예언대로 이루신다. 그거는 그 예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케 하실 것,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것, 이 예언에 대한 얘기지 그 사람의 예언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받고 예언의 내용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설교들을 듣잖아요. 긍정적인 이야기들, 적극적인 이야기들, 창조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밝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은 너무나 어두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믿는 그 순수한 믿음 아주 좋아요. 그 긍정적인 믿음에다가 우리의 행동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니야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어 의심하면 안 돼 믿어야 돼가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할 것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내가 나아가서 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려면 우리가 안정적인 경제를 누리려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경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서 벌어들여야 되고 또 금융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으로 버는 것보다 자본이 더 앞서갑니다. 노동으로 버는 것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금융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주 작은 부분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나 봅시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고 11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정신이 나간 거죠. 원래 정신이 없는 그런 존재지만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자기한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주겠다고 했는데 이 세상 모든 게 누구 거죠? 마귀 건가요? 사탄 거 아니죠. 마귀 거 아닙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서 거짓말들을 해요. 영혼을 팔아서 이걸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팔아서 사탄과의 계약에 따라서 이 인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호세아서에 분명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에다가 갖다 쓴 금과 은도 하나님 내가 준 것인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귀신은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그것밖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돈을 줄 수 없고 인기를 줄 수 없고 편안함을 줄 수 없고 희락을 줄 수가 없어요. 기분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경찰 국가 노릇을 하고 있죠.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먼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건너온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 교회부터 짓고 집을 짓는 그러한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이에요. 지금도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여러분 그런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을 통로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직과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08배 한다고 갑자기 세상의 모든 것을 얻나요?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108배 하면 갑자기 인기가 온다든지 뭐 월급이 오른다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사탄한테 절한 건데 근데 안 되잖아요. 108배 한다고 뭐 됩니까? 1080배 한다고 됩니까? 허리만 아파요. 그쵸? 우상숭배 죄악만 쌓이고 끔찍한 죄악만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시는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과 우리 온 세계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영광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평강과 형통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